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 듣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를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말씀 제목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하는 제목인데요. 소제목으로는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런 통치가 있는 나라입니다. 나에 의해서 이루어진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로 인해 누릴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천국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함께 나누었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어떠한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저 먼 곳에 있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나누었듯이 하나님 나라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세상과 이별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누리는 나라죠. 우리가 찬송가에서 말하는 저 천국을 향해서 간다 그러잖아요. 주님이 계신 곳, 그죠? 이 나라는 완벽하고 완전합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죠. 문제는 죽지 않으면 누릴 수 없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를 누리려면은 빨리 죽어야 되는데 아직 그럴 나이가 안 됐습니다. 두 번째 나라는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는 오늘 우리의 현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나라죠. 성경을 보면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 마음, 우리의 삶, 우리의 현실에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들을 종종 해주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누리는 나라는 근데 어떤 조건들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나라이죠. 근데 이 세상과 이별하고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그 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기에 통치를 받기 위한 어떤 조건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로 가면 끝나는 거예요. 다른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 땅에서의 삶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통치를 받기 위해서는요, 어떤 통치하고자 하는 분의 뜻을 받아들여야 되고요. 또한 그 뜻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어떤 거는 버려야 되고 어떤 건 포기해야 하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빗대어서 살펴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것은 버리거나 포기해야 하는 조건이 이것이 충족되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죠.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것 중에 버리거나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어떤 부분은 부정적인 감정.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현실에 임하기 때문이에요. 부정적인 감정 또는 부정적인 생각으로 현실을 생각하는 나의 판단 또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는 나의 생각 여러 가지
가지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우리의 현실의 답답함과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 엎드리는 행위거든요. 나의 감정과 현실의 어려움들을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께 의탁하기 위해서 엎드리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그 기도의 시간에 내가 아닌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그 기도의 시간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리는 거죠.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슬픔이 있었지만 갑자기 평안이 찾아오는 일을 하나님의 통치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 근데 단순히 감정적인 부분에서 평안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졌다라기보다 감정뿐만 아니라 어떠한 상황이나 어떤 나의 고집이 꺾이거나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해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는 좀 더 폭넓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하고 있을 때 임하는 나라기도 해요. 가령 전도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전도는 하나님이 원하는 거죠. 근데 전도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정말 하기 싫고 부담스러워서 하기 싫은 것이 전도예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죠. 우리가 선교를 예로 들어봅시다. 선교 정말 힘들고 선교사님 나가서 힘든 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선교 왜 나가죠? 선교 나가서 얻는 게 있어요. 그거는 어떤 현상들이기보다 우리 마음속에 어떤 영혼들을 품고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는 모습들을 보고 하나님께로 마음이 돌이켜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감격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곳이 천국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누구의 것, 어떤 이들에게 주어지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천국은 어떤 이들에게 이루어지는가,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많이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죠. 마음 맛이 좋아야 한다는 말씀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주 듣게 됩니다. 자주 사용되는 본문이지만 이런 본문 전체적인 맥락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는 누구에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것이 본문의 전체적인 맥락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 당시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는 청중들이 있었습니다. 이 청중들이 누구였죠? 본문 안 읽으셨죠? 제자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큰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있었죠. 오늘의 전체적인 본문들을 다 읽진 않았지만은 청중이 있었는데 제자들이 있었고 큰 무리가 있었고 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무리들은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자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하셨던 말씀이 아니라 오늘 그 나라가 임할 걸 기다리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그런 자들에게 뜬금없이 해변에 나가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신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 근데 그 비유 자체는 진짜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당시에 농사를 지었을 때는 씨를 뿌린 거예요.
씨를 뿌렸는데 땅에는 돌도 있었고요. 그리고 농부가 이렇게 길을 따라서 씨를 뿌리다 보면은 농부가 걸어가는 그 길에 씨가 떨어지기도 해요. 그리고 거기에 가시덤불 같은 것들이 함께 있게 되죠. 근데 그곳에 뿌린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막 일부러 막 이렇게 막 찾아가서 떨어뜨린 게 아니라 그냥 농부가 가면서 흩은 거예요. 씨를 뿌린 거죠. 그래서 당시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근데 무엇이 이해하기 어려운가에 대한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 비유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근데 같은 민족이었지만 이 비유가 누군가에게는 비밀로 감춰졌고 누군가에게는 비밀이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씨 뿌리는 비유예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말씀을 듣는 것과 말씀과 삶의 연관성 때문에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기다리는 자들이었거든요. 모두가 기다리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누군가는 그것을 듣기만 하였고 읽기만 했고 누군가는 예수님과 함께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따라갔죠. 근데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듣기만 하느냐 아니면 삶과 연관지어서 함께 살아가느냐의 문제입니다. 근데 본문에서 예수님이 정말 하시고자 했던 부분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던 메시아가 너희 눈앞에 있는데 너희가 그토록 바라던 메시아가 왔는데 정말 믿고 있니? 정말 따르고 있느냐의 문제를 다룬 게 오늘 본문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갑자기 급하게 임하거나 갑작스러운 일로 다루지 않고 너의 귀로 듣고 눈으로 읽고 내가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처럼 너의 삶도 그러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갑작스럽게 임하지 않은 거예요. 너의 삶도 그 믿음처럼 살아가고 있니? 그 삶 자리에 너의 나라, 네가 구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고민하고 나누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부분인데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이루어지기 위해 첫 번째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이기적인 생각으로 만들어지지 않음을 알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이기적인 생각으로 만들어지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 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이기적인 생각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제자들에게는 깨달을 수 있도록 허락된 것이었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비밀로 숨겨졌습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원하는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들의 것이었기 때문이죠. 그럼 당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해는요, 국가와 정치적인 이해예요. 예수님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너무나 다른 나라가 유대인들의 나라였어요. 그럼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은 자신들을 괴롭게 하는 나라를 심판하고 다윗의 왕권을 되찾고 이스라엘이 잘 살고 힘 있는 나라가 되는 것으로 믿었어요. 근데 이것이 유대인들의 메시아 사상이에요. 메시아가 오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천국이 임하면 우리를 괴롭히는 나라가 심판받고 우리가 잘 살고 부강해져서 우리가 그 어떤 나라보다 힘 있는 나라가 될 거야 라고 믿었어요. 근데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굉장히 이기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왔지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에 두지 않고 우리가 부강해지고 잘 살고 힘 있는 나라가 될 것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이기적인 유익을 위해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비밀처럼 들려진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민족이 잘 살고 부강해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로부터 해방되는 것에 머물러 있어서이죠. 여러분, 그 당시 때 청중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에게 왜 비밀이었죠? 이기적인 생각에 머물러 있었어요. 내가 원하는 나라를 꿈꾸고 있어서이죠. 이기적인 생각으로는 그럼 절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기적인 나라는 언제나 이상하게도 불평과 불만 그리고 평안이 자리 잡을 수 없게 됩니다. 나의 나라는 나만을 위한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평안을 잃어버리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하는 나의 나라는 어떤 나라죠? 우리도 그들과 별다를 바가 없죠. 잘 살고 힘이 있어지고 싶고 어디에 나가서 떵떵거리고 살고 싶고, 근데 그것을 원하면 원할수록, 나의 나라를 원할수록, 이기적인 나라가 이루어질수록 우리 안에서 평안이 사라지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와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평강이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볼 수 있게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길 원하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이기적인 생각 때문이죠. 우리의 생각이 이기적인 것에 멈춰져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게 되고, 또는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가 잃어버릴 수도 있게 됩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조건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 복음을 듣고 따르는 사람,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사람, 또는 그런 삶이에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간의 이기적인 조건이나 욕심과 욕망과 같은 조건이 들어가게 되면요,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는 나라가 되어버리는 거죠. 나의 이기성에 숨겨진 욕심과 욕망으로 세워진 나라는 나의 나라이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의 욕심에 의한 나라를 세우려고 하면 할수록 그 나라는 평강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나의 나라가 끝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보다요, 내 나라가 끝나면 돼요. 내가 고집하는 나라가 내 삶에서 끝나면 돼요. 내 이기적인 마음이, 나의 욕심과 욕망이 내게서 끝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언가를 말씀하실 때 그것을 따르는 것이,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내 나라가 끝나지 않는 한 하나님의 나라는 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좀 더 좋은 세상이 만들어지고 좀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고집 피우고 내가 욕심 부리며 살아왔던 나의 나라가 끝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았던 순간순간이 하나둘 정리되는 일, 내 삶에 하나님과 관계된 일로 하나둘 채워지는 일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나라가 끝나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원하는데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위해 나의 나라, 나의 이기적인 나라가 끝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빼앗는 요소를 차단해야 되죠.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빼앗는 요소를 조심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빼앗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있는 게 아니라 빼앗기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어떠한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빼앗아 가죠. 그래서 그 빼앗는 요소를 조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비유 중에 앞 세 가지 비유는 어떤 부정적인 요소에 대한 말씀입니다. 부정적인 요소들을 보면요, 악한 자가 와서 빼앗거나 뿌리가 없거나 무언가에 의해 막혀 있다는 이야기를 하죠. 즉, 우리는 어떤 요소들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기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본문에서 말하는 밭의 종류가 이제 세 가지, 부정적인 밭의 세 가지 종류인데요. 이 밭은 사람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등장하는 길가라는 것은 길가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요. 가장 연관성 있는 사람은 말씀과 전혀 상관이 없이 사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는 사람, 혹은 그런 상태의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없다고, 누릴 수 없다고 말씀하는 거죠. 길가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기 정말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상태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쉬운지 새들이 내려와서 먹어버릴 정도였대요. 새들이 악한 자라고 예수님께서는 표현하고 있거든요. 악한 자가 와서 그것을 빼앗아 간대요. 앞서 말했듯이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는 사람이죠. 세상에 나가서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농부가 씨를 뿌려서 가로로 씨를 뿌려라. 걸어가면서. 우리 한국처럼. 그러면 여러 번 길을 가면서 씨를 뿌렸기 때문에 땅이 다져졌겠죠. 그 좁은 길이 딱딱해요. 그 길에는 돌도 있고 굴러가는 가시덤불도 있어요. 그곳에 씨가 뿌려졌어요. 근데 그 씨가 심겨지는 게 아니라, 뿌리를 내리는 게 아니라 굴러다니죠. 그리고 많은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게 됩니다.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는 사람은 쉽게 그 마음의 것들을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주고자 해도, 그것을 받아도요, 쉽게 빼앗길 수밖에 없는 사람이죠. 여러분, 두 번째 땅은 돌밭입니다. 돌밭은 그런 사람이에요. 돌과 같은 사람이에요. 돌밭이라고 얘기해 놓았지만 이 돌밭은 흙이 얕은 돌밭이에요. 돌에 뿌리가 내려진 게 아니라 흙이 얕은 돌밭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돌밭에 뿌려진 씨의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진다고 했어요. 그렇다는 것은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지는 그런 사람이에요. 뿌리를 내릴 수 없는 어떤 상태를 가지고 있어서 곧 넘어지는 그런 사람이죠.
여러분, 환난과 박해에 곧 걸려 넘어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말씀을 정말 믿지 못해서거든요. 여러분, 뿌리가 깊지 못하다는 건 사실은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깊이 뿌리 내릴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삶의 작은 바람에 흔들리는 이유는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마음에는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아예 없거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정말 부족하거나 돌밭은 그런 거거든요. 신뢰하는 마음이 크지 않아서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삶의 문제가 다가오면 이리저리 흔들리고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되면 작은 바람에도 많이 흔들리는 사람이에요. 뿌리를 잃은 나무, 뿌리 내리지 못한 나무는 언제 뽑힐지 모르는 나무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신뢰가 없으면 우리도 뽑히고 말라지고 타버리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럼 세 번째 이야기하는 부정적인 땅은 가시떨기예요. 원어적인 해석들을 보면은 가시떨기 위에 혹은 가시떨기 속에라는 해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그런 사람이죠. 가시덤불 속에 담겨진 사람이에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래. 우리가 가시덤불 속에 있다는 것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그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태, 그런 사람인 거죠. 염려와 재물의 유혹은 인간이 겪게 되는 일 중 가장 많이 겪는 일일 겁니다. 염려 없는 사람이 없고 재물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사람이 없어서입니다. 그만큼 염려와 재물의 유혹은 우리 삶에 가까이 있죠. 하지만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흔들리는 사람은 염려에서 벗어날 수 없고 재물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염려와 재물의 유혹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만 자유롭지 못할 때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알고 있죠. 염려는 또 다른 염려를 낳고 재물의 유혹은 재물만 쫓아가도록 해요. 그렇다는 것은 그것으로 인해 잃어버리는 게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 때의 이야기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되는데 그 고통하는 때에 그 중 한 가지가 돈을 사랑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한대.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거룩하지도 아니한대. 여러분, 좋은 땅이란 이러한 요소들로부터 자기의 마음에 있는 걸 빼앗기지 않는 사람이에요. 사실 우리 가운데 있는 어떠한 것들을 나의 나라, 내가 꿈꾸는 나라를 거절하고 거부하고 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가는 그 요소들을 조심하고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좋은 땅인 거거든요. 그것이 좋은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는 사람이기도 해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리저리 휩싸여 다니지 않는 사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어서 삶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사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언제나 걸려 넘어지는 사람,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요, 곧 사라지는 나라입니다. 우리에게 왜 하나님의 나라가 없을까? 그건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러한 요소들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따라가지도 않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에 순종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내게 부정적인 요소들을 조심하며 걸어가지도 않고 그저 내가 원하는 나라, 나의 나라만 꿈꿔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갑자기 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날 갑자기 임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아가고 주님 앞에서 인내하며 걸어갈 때 그 속에 순종하며 걸어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나를 사랑하기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것 외에 달리 뚜렷한 방법이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더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것 외에 달리 뚜렷한 방법이 없어요. 사랑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노력해도요, 그 노력의 수고는 헛된 일이 되어버리는 거죠. 오늘 읽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16절에서 너희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죠? 그거는 메시아를 눈으로 확인했고요.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의 말씀을 귀로 듣고 있어서요. 그리고 복이 있다고 말한 그 이유의 핵심은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제자들이 따르고 있어서요. 상관없이 살아간 게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어서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했고 따랐어요. 그 사랑이 제자들로 하여금 재물도 버리게 했고요. 염려도 물리치게 했고요.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지만 넘어지지 않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이 있었던 거거든요.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 환난이, 이 핍박이 넘어가기를 위해서만 구하죠. 내게 재물이 없습니다. 재물이 많아지기를 위해서만 구해요. 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나라를 물리치면 임한다는 사실을 너무 간과하고 있는 거죠. 그런 제자들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의 나라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가는 요소를 조심해야 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더 풍성해지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속에 소유하고 계십니까? 그 나라를 무엇 때문에 잃어버렸습니까? 어떠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 자들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